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라. 나를 더럽히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목줄에 묶여 살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목줄에 매어 있었습니다. 목줄이 허락한 만큼 주위를 서성거렸고요. 목줄이 허락한 만큼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는 지저대고 또 집을 지켰습니다. 목줄이 허락한 만큼 주인에게 다가가서 애교도 떨고 또 재롱도 부렸습니다. 한 번도 목줄에서 풀려본 적이 없습니다. 개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니까 개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줬죠.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맴돌았던 그 지역을 이 개는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죠. 수년 동안 목줄이 허락한 그 지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기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목줄에 묶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어떤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살다 보면요.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박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줄에는 익숙하지만 자유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 사슬에서 풀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에서 풀린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슬이라는 심리적인 이 심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결박을 푸셨어요.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푸셨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내셨어요. 결박 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겉만 깨끗하면 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속은 더러운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 몸만 깨끗하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마음이요.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에 걸리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는 마음이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얽매이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람을 더럽히는가? 뭐가 사람을 더럽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은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 병 걸립니다. 그쵸? 내가 먹는 음식 소화돼가지고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 병인 거예요. 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데요. 왜요? 소화돼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똥이라고 말하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똥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똥이라고 말하냐고 하지만 오늘만 제가 똥이라는 이야기 좀 쓰도록 할 테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요,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먹더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그 배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거죠. 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똥을요, 만져요, 안 만져요? 손에 안 만지죠. 어떻게 하는지 손에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똥을 피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똥이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똥을 피해 가기 때문에 똥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아요. 근데요, 몸에서 뒤로 나오는 이 똥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대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똥인 거예요. 마음속에 똥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똥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엉덩이로 나오지 않아요. 어디로 나올까요?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똥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대요. 우리가 먹어서 소화돼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똥과 같은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뭘 더럽힌다고요?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도요, 깨끗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이 있대요. 그 더러운 마음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똥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똥과 같은 생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똥과 같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악한 생각을 갖는 거죠. 싫은 마음을 갖는 거, 이런 생각 자체가 나를 더럽히는 거죠. 살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웃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났어요. 근데 그 이웃이 싫어요. 그래서 이웃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이요,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보는데 그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을 빼앗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간음인 거잖아. 이 간음이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탐내서 뺏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요, 결국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비방하는 거, 이웃을 욕하는 거,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자 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똥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집 밖으로 버리려고 그러죠? 안 그러시나 봐요. 어떻게 하든지 집 밖으로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몸도 그래요.
몸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나갑니다. 24시간 이내에 나가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 2주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몰라요. 괴로워한 사람 있잖아요. 잘 내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집에서도 펫을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똥을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똥을 싸면 그것을 비닐봉지에 꼭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당장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가 똥을 쌌어요, 기저귀에. 그러면 그 기저귀 그냥 아무데나 놔두나요? 당장 싸가지고 밖에 버리잖아요. 왜요? 왜 당장 밖에 버립니까? 더럽기 때문인 거죠. 더러운 것은 빨리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의 똥은 어떠시나요? 마음의 똥은 어떠시나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마음의 똥을 빨리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시궁창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요, 시궁창이 더러운 줄 모르죠. 그렇죠? 누구나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시궁창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미워하고 누구나 욕하고 누구나 비난하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집을 청소하고 그릇을 청소하고 손발과 몸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더러우면은 너희 자신이 더러운 거야. 너희가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의 똥을 버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미움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우리 삶 자체가 더러워져요. 어떻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빼앗고자 하는 도덕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다니며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더러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해서요, 미움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죄에서 그것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움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미워하며 살아가죠. 저에게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도 미워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용서하며 살고 나는 축복을 빌며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그냥 미워져요. 어떤 때는 마음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무의식 속에 저주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싶은 말이 그냥 나옵니다. 이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똥단지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요, 그 똥의 단지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였던 말이라든가 행동을요, 내가 곱씹어서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똥 단지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휘저으면서 이 똥 색깔이 뭔지, 똥의 모양이 뭔지, 뭐가 들어있는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겹지 않아요? 역겨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서 산다는 거, 남을 증오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똥 단지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의 가슴속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주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사람이 미워할 때 너 미워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막 격려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성경에서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깨끗하게 한 존재들을 더럽게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는 게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은요, 이런 시궁창에 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궁창에서 노는 게 재밌지 않냐? 신나지 않냐? 함께 뛰어놀자. 더 재밌게 놀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시궁창에서 놀면 놀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궁창이 더럽다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시궁창이 더럽다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시궁창에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럼 시궁창이 더럽지 않아요. 시궁창이 오히려 놀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더러운 곳이 있으면 뭐가 많죠? 더러운 곳에는 뭐가 많아요? 병이 많아요. 질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까? 더러운 것이 썩게 만들고요. 또 병균이 생기게 만들고요. 또 오염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요,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고요, 아파요. 보이지 않게 아파요. 마음이 아픈 줄 알았더니 몸까지 아파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막 으시시거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이 질환을요, 심인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심인성. 마음 심자, 원인 인자.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질병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인 외상들은 밖에서 생긴 거지만요, 거의 질병의 80%가 뭔지 아세요? 심인성 질환이에요. 거의 80%가 심인성 질환이에요. 마음의 미움,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찌들게 만들고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면요, 내 마음이 병들어 가요. 오염돼 가요. 그래서 아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병균이 많은 것처럼요, 더러운 마음에요, 영적인 병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미움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현대인들이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죠.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고 대가족이 있었으니까 패밀리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외롭게 살아요. 외롭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죠. 같이 좀 의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요, 나에게 뭐요?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아프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한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워져요. 왼수가 돼요. 그래서 미워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보다 내가 뭐해져요? 더 외로워져요. 더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니까 더 마음이 병들고 또 원인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찾다 보니까 더 미워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요, 사슬이에요. 사슬이라는 건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고리가 연결돼서 우리를 꽁꽁 묶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미움, 외로움이 계속 고리가 되어서 우리를 묶어요. 마치 목줄에 묶여있는 개처럼 우리를 묶어버려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아직도 묶여있어. 너 벗어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슬이 그 목줄에 묶여있던 그 사슬의 흔적 때문에요, 그 상처 때문에요, 우리는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결박에서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뉴스를 든 적이 있죠. 인도의 한 여학생, 초등학교 한 여학생 같아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죽었죠. 인도의 한 여학생이 죽었어요. 그 학교 수업을 봤는데 인도에는 뱀들이 많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에 뱀들이 많은데 갈라진 틈 사이에 뱀들이 거기 숨어 있나 봐요. 근데 어느 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틈 사이에서 나왔던 독사가요, 그 여학생을 물어버렸습니다. 물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수업 다 끝나고
학교 수업 다 끝나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애가 끙끙 앓으면서 아프면서도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갔을 때, 이머전시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독이 다 심장, 뇌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 이 여학생 죽었습니다. 병원에 해독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면 그 해독제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결국 해독제를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뱀과 같은 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독사에 물린 것처럼 우리가 괴롭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점점 마음이 상해져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열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해독제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뱀이 독으로 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분풀이하면 나 살아납니까? 못 살아요. 뱀에게 분풀이한들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제를 맞아야죠. 뱀이 해독제를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해독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삼고자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요. 네 마음, 그래, 그게 정상이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야. 누구나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며 살아. 세상은 역 같아. 세상은 다 똥이야. 다들 똥 가운데 뒹굴며 살고 있는데 너도 똥에서 뒹굴고 사는 거 정상이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해독제를 맞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 미움의 똥단지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저를 좀 해독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끄집어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수리센터에 맡기지 않습니까? 수리센터에 자동차를 맡기죠. 왜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를 수리센터에 맡기고 난 이후에 수리하는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수리가 다 끝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수리되었으니 찾아가세요. 그때 우리 찾아가잖아요. 그때 다 고친 자동차를 가지고 재미있게 우리 운전하며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내 더러운 마음, 내 고장된 마음을요, 수리센터에 맡기듯이 주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치는 거 값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치료의 값을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다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사슬, 미움, 증오를 통해서 사단의 종,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자유를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묶여있던 개가 목줄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상처는 있죠. 목줄에 매인 개는요,
목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뭐 털이 없거나 상처가 있어요. 목줄이 풀려도요, 그 상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아픈 일로 인하여 마음에, 몸에 상처는 있죠. 그러나 뭐가 풀렸다고요? 사슬에서 이미 풀린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더러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인 줄 알아요? 마음에 미워하면요, 누구만 보일까요? 아시죠? 누구만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미워하는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다 깨끗하게 씻고 주의 자유를 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의 자리를 벗어나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이 정결해졌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줄에 상처는 있을지라도 목줄은 이미 끊긴 거예요. 사슬은 끊긴 거예요. 절대 거기에 매어 살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앞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까요?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까요? 환경이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마음이에요, 마음. 미움, 증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 증언하는 마음, 비방하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더러운데 뭐가 있겠어요? 썩죠, 곰죠, 오염되죠, 병균이 생기죠. 영적인 병균이 생겨서 우리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 몸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살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 끄집어내셨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너 그 오물에 있어. 너 지금 시궁창에 있어. 너 시궁창에 있는 게 정상인 거야. 시궁창에서 너 노는 게 정상인 거야. 그게 다 세상살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다시 우리 마음 병들게 만들어요. 몸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고 세상 살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고 섭리가 보여서 막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목줄에 묶여서 사단의 죄의 사슬에 묶여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내가 묻고 있는 나의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유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시궁창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줄에서
풀려서 자유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옛날에 시궁창에 놀았던 그 마음대로 아직도 내 몸속에 있는 목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너는 아직도 묶여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갈 때 나는 자유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해.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 거야.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워할 때는, 우리가 증오할 때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믿고 과거를 버리고 주만을 바라볼 때 주께서 보이시고 나를 향하신 십자가가 보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슬을 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사슬을 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너희의 사슬은 이미 예수의 피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의 값을 다 치루었다. 너는 자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에게는 과거는 없어. 과거는 없어. 아프고 쓰라는 과거는 없어. 앞으로 성령과 함께 펼쳐질 미래만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